벌써 2022년이 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년에 결심했던 그 각오들, 다짐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굳게 정한다라는 말은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어떤 고난이나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감내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굳은 결심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럽니다. 흥미로운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가 기약이 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던 이 승천 내용인데 그때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어찌어찌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가 언젠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승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몰아갈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약을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마음을 결심하신 거죠.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 그리고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각오하시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병든 자들을 놀랍게 치유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결정적으로 인간들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한 것인 이 먹을 것을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분에게 가면 뭔가 떨어지겠구나. 내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 미천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점차 예수님의 그 인기와 소문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할 것 없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타이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때를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 다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평소 같으면 이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그쪽에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거기로 내려간다 치면 그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만약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치면 좀 동쪽에 있는 요단강 기슭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유대인들은 다 겪습니다. 보통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으로 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정확히 말하면 비천한, 가난한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민족 말살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자기들 민족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킨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화가 섞이게 되고 이 종교가 섞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니까 그 지역을 당연히 유대인들은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는 거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머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몇몇 제자들의 그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이 왜 어렸을까요? 결과가 불보듯 뻔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배척할 게 뻔한데, 대적할 게 뻔한데 그곳에 가서 준비를 하고 그곳을 지나겠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싸늘합니다. 5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성에 머무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그 지역을 통과하신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문란한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는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거기를 성산으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산이 정말 맞는 산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즉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믿는 성산은 그리심산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배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은 별명이 있었죠. 예수님이 보아너게라고 부르셨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그만큼 번개처럼 이 마음이 성격이 급하고 아주 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충성되는 그런 의기에 양양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54절 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착각이 있는데 자기들이 느끼는 이 분노, 수치심 이것이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역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 꼭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열심 없는 분은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뭔가 공동체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은 반드시 말씀의 지식 안에서 그 열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굳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고 머무르셔야 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이지만 그들을 왜 대하시고 만나셨는지를 알았어야 해요. 헤아렸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들을 꾸짖고 계신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이었다고 뭐 별 수 있었겠어요? 이들도 똑같이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부정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하는 그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장면을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도 좀 뭔가 싱숭생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예수님 체면도 세우고 본인들의 그 사기도 좀 높이려고 했던 말일 텐데 왜 예수님은 그토록 심하게 꾸짖으셨을까? 의기소침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다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3명의 사람들과 제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 제자에 대한 인터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특별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자기들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들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그 기준, 특별히 오늘 인터뷰한 내용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일반 학부생들, 대학생들 이 취업센터에서 조교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부생들은 가장 관심사가 뭐겠어요? 취업이죠. 한국은 취업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또 자신들의 스펙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았어요. 제가 조교를 담당했던 그 과목이 있었는데 이 과목에는 이 담당 교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매주마다 어떤 대기업의 인사 담당하시는 그 임원이 나오시기도 하고 또 면접에 대한 어떤 스킬을 알려주는 그런 강사들이 오셔서 매주마다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그 수업을 그렇게 전체 총괄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 문제로 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면접,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면접관들의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회사 면접에 대한 그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 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어필하되 너무 교만해 보이지는 않게, 하지만 또 자신감 있게, 너무 과하지 않게 자신감 있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면접관이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될 거잖아요. 갑자기 팝업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답변이 솔직하면서도 또 진취적이어야 하고 또 열정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질문에 우물쭈물 좀 진정성 없이 그렇게 좀 거짓말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불합격될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에서 면접받는 오늘 본문의 이 3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57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율법학자였고 유대교 지도자였던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되게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아무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은 이내 면접관인, 인터뷰어인 예수님께 그 속마음을 읽혀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보세요.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우나 새 같은 동물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그 생활터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이 당시 생활의 어떤 안정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인기와 그 영광을 등에 업고 자기도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인터뷰에서 불합격이죠.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제자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지금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부르시는 초청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excuse 하는 것을 보세요. 59절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겠다는데 이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율법에 있어서도 부모를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인륜의 이 도까지 저버리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나를 따르라, 그거는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인륜의 도까지 저버리시는 분인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육의 아버지이신 요셉이 죽은 후에 그 목수의 일을 물려받아서 가게를 이어가셨던 모습,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대답하는 사람이 실제로 지금 아버지의 상중에 있었다면 그는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 상 자리를 지켰어야만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 아버지를 돌보고 장례까지 치룰 때까지 좀 기약 없는 미래로 미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이 그 일보다 더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 인터뷰를 갖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익스큐즈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61절 보세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앞선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 이런 익스큐즈를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나름대로 이 사람보단 더 나은 익스큐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먼저 제가 해야 될 것은 가족과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앞으로는 예수님과 계속 더 함께하고 동행해야 될 텐데 당연히 지금 가족들에게 상황도 설명하고 앞으로 제가 왜 집에 없어야 하는지 이렇게 인사 작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익스큐즈 역시 지금 당장을 모면하려는
기약 없는 변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딱 걸린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답변에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분명히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한 명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버지 장례까지 치러드린 후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가족을 작별한다는 속마음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족의 생계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보세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쟁기를 잡았다라는 말은 그 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쟁기를 잡은 상태에서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일들을 돌아보고 우선순위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에 제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 인터뷰 받은 서기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 성공의 통로로 여겼다가 예수님께 마음이 읽혔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기약 없는 그 개인 일의 변명으로 주의 일을 거부했어요. 결국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걷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제자 면접에서 탈락한 자들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 인터뷰에서 통과할 수 있는가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의 인터뷰를 통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그와 함께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죠. 근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기준으로 현재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본다면 이들도 재평가돼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꾸중받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럴 수 있죠.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왕 자리에 오르시게 될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스승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사역 분위기를 흐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른 제자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멋대로 행동했다고 제자에서 탈락된 게 아니에요. 비록 꾸짖음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는 것은 결코 별개로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그 일보다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 더 우선시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꾸짖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응원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의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보다 앞설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또박또박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